할렐루야. 금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주의로 5일 동안 상대의 과실을 용서함으로 여러분의 과실을 하나님께 용서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자신이 상대의 과실에 대해 얼마나 용서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아셨을 것입니다. 물론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자신이 상대의 과실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손에 아무리 많은 씨를 가졌다 해도 심지 않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이 말씀을 들어 지식으로 알아도 심지 않으면 곧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씨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씨를 받아서 심느냐 심지 않느냐를 결정할 뿐입니다. 이 결정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지만 문을 열고 말고는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연다면 곧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면 그 말씀과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된 것을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문만 열면 그 말씀과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셨다면 그 말씀과 한 주간 함께 사셨을 것입니다. 상대의 과실을 볼 때마다 그래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라고 하셨지 그래야 내 과실도 용서받는다고 하셨지 하는 생각이 나서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려고 하셨다면 그로 인해 마음 안에서는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려는 마음과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경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때 비로소 자신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상대의 과실을 용서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에 절망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생명,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대의 과실을 용서할 수 없는 옛사람을 부인하면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라는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승천의 단계로 들어가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죄에서 이미 구원과 해방을 주신 예수이시고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신 임마누엘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러한 단계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까? 상대의 과실을 볼 때마다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그 상대를 축복하는 수준까지 이르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신 목적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말씀들이 늘어나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신 것을 아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등의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과 뭐뭐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나오고 있는 분들은 첫 열매로 들림받을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분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다고 해도, 순종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저절로 이런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자라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면서 병충해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기 전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것과 같이 순종의 열매가 나오기까지 병충해를 죽이고 비료를 주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에 씨만 잔뜩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농부는 그 많은 씨로 인해 즐거워하지만 그 씨를 심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도 마음에 심지 않으면, 곧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는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재버리시고 불에 던져 사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고 불지옥에 던져 사른다는 말로 들리십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큰일 난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주님께 과실을 맺은 가지입니까? 사랑장의 열매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지키라, 뭐뭐 버리라는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자신 있게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고 불지옥에 던져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큰일 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주님께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고 불지옥에 던져 태워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께 과실을 맺지 않아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고 불지옥에 던져 태워지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말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더 옳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신다고 하신 말씀과 불에 던져 사른다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물론 많은 신자들은 이런 말씀들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이며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서 성장하다 보면 자신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이며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신다고 하셨고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믿는 자들에게 죽은 후에 중간지대와 정화의 불과 바깥 어두운 곳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들과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신자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짜 마음을 열고 든다면요, 여러분들이 과실을 맺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의 태도를 통하여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나타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랑장에 있는 열매들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한 신의 성품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 옛 성품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재버리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에는 평생 가도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도 거하지 않는 사람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지 않는 신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불 속에 던져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반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지옥이 아니라면,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며 여러분을 제하신다는 것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거를 지옥으로 생각한다면 웬만한 사람은 다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행위 구원자입니까?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우리 행위가 바르지 못하다고,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우리가 지금 지옥에 던져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제함을 받고 우리가 불 속에 던져져 살라진다면, 이걸 만약에 지옥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행위 구원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족함이 있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농담하신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네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마다 분명히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했고, 여러분을 제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주님이 선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농담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지옥이라 그런다면 다 지옥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저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어요.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못 본단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뭐예요? 아버지께 죄진다 그랬잖아요.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지옥이냐고요.
그러면 다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뭐예요? 아, 그래서 중간지대가 있구나. 바깥 어두운 곳이 있구나. 정화의 불이 있구나. 왜? 이 죄를 가지고는 영원한 천국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만약에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고 불석에 던져 살한다 그러면 이걸 지옥이라 그러면 다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이런 장소, 따로 중간지대가 있고 바깥 어두운 곳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화의 불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옛 선진들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찌하든 악은 모양이도 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요? 죽은 다음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성화되려고 노력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피 흘리까지 싸웠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진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믿는 자들에게 죽은 후에 중간지대와 정화의 불과 바깥 어두운 곳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들과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신자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들과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신자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고 불지옥에 던져 태워지지도 않는 것에 안심이 되셨습니까? 하지만 중간지대와 정화의 불과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불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주님께 과실을 맺고 주님 안에, 즉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읽으면서 여러분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마다 죄진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지옥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했으면 이게 자기한테 해당하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과실을 맺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걸 가지고 아버지는 분명히 제하신다 그랬잖아요. 또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에 던져서 살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걸 지옥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쏙 빼냔 말이에요. 아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럼 나도 죄해지고 나도 불속에 던져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과실을 많이 맺지도 못합니다. 그럼 나는 아버지께 제함을 받고 불속에 던져 살은다 그랬는데 그럼 나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애통하셔야죠. 아니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인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야. 너희 행위가 바르지 않다고 내가 지옥 보낸다면 예수는 괜히 죽었잖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너희는 고난은 받아야 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다 같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 종교적 의무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외식하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의를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려고, 사람에게 자기에게 있는 의를 가르치려고 의를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무슨 좋은 일을 행하고 나서 나팔을 불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 앞에서 자기 행위를 자랑한다면 그 목적이 아무리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려고 사람에게 자기에게 있는 의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해도 자기 상을 다 받은 것이기에 하늘에서는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식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종교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금식이기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두 가지 금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위한 외식하는 금식입니다. 금식이라는 말은 음식을 먹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에는 자연히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내며 그 얼굴을 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금식을 가리켜 외식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금식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금식입니다. 이 금식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는 일을 말합니다. 주님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금식의 자세가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금식은 어느 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자기 죄에 대한 슬픔을 하나님께 보이기 원할 때 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애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해야 합니다. 셋째,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심판에 경종이 임할 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금식은 자랑도 아니며 공로도 아니며 의식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외식적인 금식이나 의미가 없는 금식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며 자신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는 관행에 대해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동물의 피가 아니라 번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인 것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며 악한 말을 한다면 그 금식이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이사야 58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이러한 외식적인 금식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기에 차라리 이런 금식은 치워버리고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에서 나오는 금식은 음식물을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잘못된 금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식물을 먹지 않는 금식 대신에 다음과 같은 선한 행위가 바로 금식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뜻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라는 말씀은 음흉하고 악한 성질에 결박당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자신 안에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야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뽑아야 상대 안에 있는 티를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흉악의 결박을 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시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흉악의 결박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신 임마누엘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이 믿음이 온전케 됩니까? 자신에게 있는 흉악의 결박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풀면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흉악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쉽죠? 그런 후에 상대의 흉악의 결박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흉악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흉악을 먼저 풀어야 상대에 있는 것도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흉악을 푸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와 임마누엘이 된 걸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을 흉악에서 건져줬다는 거, 구원했다는 거, 해방했다는 걸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흉악의 결박을 푸는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흉악의 결박을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깨트려 버린단 말이에요.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물러갔으니까 상대 안에 있는 것을 향해 여러분이 명하면 그들 안에 있는 것도 물러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라는 말씀은 죄와 사단에게 매인 멍에의 줄을 알게 함으로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사단의 멍에의 줄부터 풀어야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멍에의 줄을 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쉽죠? 주님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멍에의 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미 멍에의 줄을 풀어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신 임마누엘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이 믿음이 온전케 됩니까? 자신에게 매여있는 멍에의 줄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풀면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멍에의 줄은 풀어질지어다. 쉽죠? 그런 후에 상대에게 매여있는 멍에의 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멍에의 줄은 풀어질지어다. 쉽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라는 말씀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으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압제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압제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신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쉽죠? 주님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압제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미 압제에서부터 자유를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신 임마누엘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이 믿음이 온전케 됩니까? 자신에게 매여있는 압제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풀면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압제는 풀어지고 자유케 될지어다. 쉽죠? 그런 후에 상대에게 매여있는 압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압제는 풀어지고 자유케 될지어다. 쉽죠?
이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을 받은 다음에 이게 왕의 기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다스리며 이 기름 부음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안에 매여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명할 때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령하면 그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지껏 안 떠났어요? 여러분 거부터 해결을 해야죠. 나도 마귀에게 지금 종노릇하고 나도 눌려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그들이 떠나냔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 거나 해결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부터 해결해야죠. 내게 해결이 되니까 뭐예요? 이제 상대의 거에 대해 내가 명하니까 떠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도 돌아보고 같은 일이 겪지 않나 보고 내 걸 해결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그랬더니 그들에 있는 문제가 해결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해결됐어요. 아니 이렇게 기도해 주셨나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아니 의뢰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부터 일단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떠나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이제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은 죄와 사단으로 인해 생긴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멍에를 꺾어야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멍에를 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신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쉽죠? 주님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멍에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미 모든 멍에를 꺾는 생명을 주신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신 임마누엘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이 믿음이 온전케 됩니까? 자신에게 매여있는 모든 멍에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꺾으면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멍에는 꺾어질지어다. 쉽죠? 그런 후에 상대에게 매여있는 모든 멍에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멍에는 꺾어질지어다. 쉽죠? 그런 후에 줄인 자에게 여러분의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여러분 집에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여러분의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이런 금식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58장 8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다 같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고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 이 모든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제 배워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부터 해결한 다음에 이제 상대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면 이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이 복을 받을 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